안녕하십니까, 병규대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어떻게 보면 2020년 마지막 주중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2020년을 마감해 가는 이 마지막 주중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맞이하였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또한 많은 다른 모습, 우리가 기대했던 다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참 예배를, 또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상고하며 이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부터 24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우리 주신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우리가 이 이후에도요 25절 26절 또 27절 28절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 첫 문장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5절 27절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너희가 11조를 드리지만은 11조를 드리는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도 행해야 된다. 눈에 보여지는 형식,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은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곧 필요하다. 그것이 의와 인과 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우리의 11조, 그죠? 11조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5절 26절에도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보여지는 대접의, 잔과 대접의 겉이 있죠. 그러나 그 잔과 대접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7절 28절에도 똑같이 회칠한 무덤 같으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3번을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주일 그 설교, 제가 7시에 한 그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또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때 우리 제목은요,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제 이 말씀의 시작은 뭐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썩은 열매를 도려낸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기 좋지 않은 열매를 걷어내는 것, 그것은 겉을 깨끗이 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잔과 대접에 겉을 깨끗이 하는 것, 이런 것처럼 뭔가 깨끗하게 모양을 맞추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고 있다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하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담지 말아야 되고 겉은 아름답게 회를 칠해놨지만 깨끗하게 했지만은 그 안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들로 모아두은 무덤 같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지는 형식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형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너무 보여지는 죄에, 다시 말하면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단지 보여지는 썩은 열매를 바꾸듯이 이렇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보여지는 것, 11조 잘하고 주일 성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보이는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했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보이지 않는 죄, 이것을 더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 삶에 보여지지 않는 삶의 태도, 그게 뭘까요? 죄라는 것을 잘 아시다시피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죄였지, 내가 도둑질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 라고 하는 보여지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더 심각한 죄, 하나님 없이, 곧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를 우리는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으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해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눈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 삶이,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느냐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서 그저 나쁜 열매만 솎아내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중심에 예수가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고 마지막 주중 예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은 얼마나 삶에 바뀌셨습니까? 삶의 중심에 예수 계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예수 중심의 삶의 태도가 바뀌셨습니까? 많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함이 많이 성장되셨습니까? 겸손함이 많이 여러분들 성장하셨습니까? 오래 참음이 여러분에게 많이 성장되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내게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라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를 정말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특정한 행동 양식에만 죄를 국한시키지 말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날마다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어쩌면 남들은 교묘하게 외식하고 있는,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감추고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의 중심에 예수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개혁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바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라고 하는 이 생명수, 목마른 자, 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교묘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이웃 앞에 이런 교묘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우리가 또다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 바꾸자는 겁니다.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떤 의미로 보면 모두가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잘 마무리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계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그것이 많이 바뀌었는가? 아직 내가 부족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은 우리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을 돌이키며 우리가 2021년을 다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요,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흠이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뭐예요? 뭔가 겸손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은 볼 때 잘하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에 불의한 마음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고 남에게 유순한 말을 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미워하는 것도 있었고요. 나랑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화도 나고, 내가 이거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저 집사님에게, 저 성도에게 내가 뭘 얻을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사무적이죠. 오랜 세월 교회의 분위기로, 그죠? 유순한 말을 하고 더 이상 어떤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곧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보호한다고 했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 반응을 두려워하여서요. 조용히 참으면서 문제를 회피하든지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힘주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자 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져서 이 뭐 결론적이겠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일을 좋게만 유지하려고 하는 약한 자기 보호 본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기 보호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둘 다 뭐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으니까 이 상처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내고 다른 주제로 더 자기 감정을 뭐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리액션을 더 크게 해가지고 자기 감정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려 하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아예 상처받을까봐 뭐예요? 말을 가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상처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한 것처럼 우유부단한 그저 일을 좋게만 되게 하려고 남한테 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옆에 험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왠지 저 사람과 나는 뭔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 왜 그 사람은 나한테 험한 말, 어떤 듣기 좀 이제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사람은요, 나와 좋은 관계를 그저 유지하기 위해서이지 천성적으로 아니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뭔가 앙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의 이런 어떤 그 주변과 또 내가 남에게 여러분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해야 할 말들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에이 괜히 이런 얘기 해가지고 더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한 방법이 어떠셨습니까? 굳이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게 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들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기 싫다. 저거는 내가 하기 어렵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하라고 하실까? 지금 사정이 이런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지? 목사인 저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자리는 난 피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내가 남을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하고 이런 말이요? 목사인 저도 대단히 참 갈등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하셔야 할 말씀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 목마르다. 목마른 네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장 좋은 말은 뭘까요? 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 목마르지? 꼼짝 못하겠지? 못할 것 같으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얼마나 복음일까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가라,
들어가라, 씻어라,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해라. 수많은 우리에게 뭐예요? 자꾸 아픈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하죠. 보지 못하는 소경 보고 이리 오라고 그러시죠. 아직 눈 뜨지 못한 사람 보고 진흙 발라가지고 실로한 목까지 가라고 그러시죠. 예?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이리 오라고 하시지 않나요?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인가? 그런 때인가? 이렇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뭔가 정말 종용하시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가령 우리는 절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이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이렇게 적당히 잘 버무려서 절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런데 이 절충이 뭘까요? 이 사람도 다치지 말고 저 사람도 다치지 않는 것.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 절충이라는 습관 뒤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보호죄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해. 뭐 어떤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수고했어. 넌 수고했어. 넌 참 대단한 녀석이야.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와 자기 보호라는 단어를 여러분 조금 구별해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매우 건강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보호라는 이 얼굴을요, 가면을 쓰는 게 뭐냐? 절충, 서로 간에 다치지 않도록 뭔가 거리 유지, 처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든지 보이지 않는, 오히려 화를 내든지 아니면은 말을 안 하든지 이렇게 자기 절충이라는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게 아닐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썩은 열매를 잘라내는 일도 하겠지만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뿌리부터 나무 가지를요, 건강하게 바꾸어 갑니다. 변화시켜 가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고 힘들지만은 뿌리부터 나무 가지를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어제는 안 됐지만 오늘 해보려고 노력하고, 지난 시간에는 안 됐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내가 정말 변화되려고 노력해가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호한다라는 걸 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나 내버려둬. 나는 그냥 이대로 두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는 그냥 이대로 두세요. 나는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를 감추고 도망가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편한 관계를 맺는 것, 절충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편한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 물론 세상은 그에 대하여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절충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이게 절충의 마음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를 보호해라 하실까요? 너를 사랑하라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요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눈에 보이는 흠결 있는 삶에 이런 죄의 열매들과 같은 것들, 썩은 열매와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요
그냥 표로만 끝나지 말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계시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하려고 노력했는가? 이 마지막 우리 2020년 마지막에 나는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변화됐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잘 유지가 되어 오셨고,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일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참기 어렵고 화가 나는, 또 우리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수많은 그런 요철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잘 지켜오셨습니까? 많이 여러분들 곱씹듯이 되뇌이면서 나는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도 또 일어나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이 일을 그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삶을 사랑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은 변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러한 그 변화에 대한, 자기 사랑에 대한 마음은요, 정말 예수께로만 가야만 이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기에 지쳐 쓰러지고 어려워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도요, 다시 뭐예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앞에 조그만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요소만 발견해도요, 또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보호하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보호한다, 절충한다, 좋은 관계 유지한다라는 미명하에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는 일을 여러분이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하셔야지, 자기를 보호하는 일을 하셔서 아프면, 힘들면, 답답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고, 오히려 뭐예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여기까지 왔을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오셨습니까? 나름대로 그래? 그럼 가볼까? 그 오실 때 내가 안 되기만 해봐. 내가 이거 그때 가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여러분,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비록 넘어지는 자리, 힘든 자리, 뭔가 실패의 자리 왔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우리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내가 이렇게 뭔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주일날 제가 그랬죠? 터진 웅덩이를 만들려고 애를 썼던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죄를 다시는 범치 않고 돌아오는 2021년에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이 예수께 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정말 관계 속에서 삽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내 동료와의 관계, 어떤 사회적인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서 조심하고 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남들이 볼 때는 참 잘한다,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온유하다. 참 성실한 사람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시원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쩌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남에게 그저 우리는 보이는 부분에서 다듬어진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내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감추어버려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는 이런 삶이 더 많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계시다고 하셨는데 우리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의 중심이 변화되어 왔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내 신앙의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풀어진 모습도 보일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그 수준만큼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얼만큼 정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령도 중요하고 진정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은 그 속에도 깨끗한 것을 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외식하고 정말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계시니 우리 삶이 변화가 돼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내 삶의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인도받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신앙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잘 알고 계시죠?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또다시 2021년에 다시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표어를 맞는 것이 그저 표어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우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교회를 또 교회 사역을 위하여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개혁의 과정 속에서 법무 비용으로 잘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위하여 또 교회 안에 믿음의 정말 형제자매를 우리가 돌아보는 일을 위하여 잘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이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수선하고 힘든 이야기 많이 듣는 시절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저들 힘내게 도와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환과 질고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린 가정들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그 다음에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광고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1월 1일 금요일 날 우리 신년 예배도 있죠. 오전 11시에 신년 예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요철야가 있습니다. 그 첫날이나 금요철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또 새벽 집회가 또 따로 있죠. 아마 광고를 또 들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새벽 특별 기도회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연말을 잘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삶의 중심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더 나아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심령과 가정과 개혁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